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학 과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수학은 조금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고 그리고 저는 수학을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개념이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 중학교 수학을 제가 이제 가르쳤어요.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나는 게 그 마이너스 개념이 이제 책에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개념을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가르쳐 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쉽잖아요. 마이너스가 요즘은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르칠 때는 그 이제 수평선 뭐죠? 이거 수평선 맞나? 네, 감사합니다. 네, 수평선을 하나 그려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0을 하나 그려놔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칸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1, 2, 3 그리고 이제 0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 빼기 2 하면 이게 이제 2가 1보다 더 크니까 이제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에서 이제 빼기는 그러니까 더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빼기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할 건가 싶은데 아무튼 1 빼기 2 하면 1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두 칸을 가면 이제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이제 가르쳐도 이 친구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완벽하게 이제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얘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굉장히 설명을 제가 완벽하게 잘 하고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자주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주하나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해라.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문득 떠올라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냥 외우자. 그래서 1-2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뭐 외우자.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과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야, 그냥 외우자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굉장히 쉬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알은 조금 달라요. 반드시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확인하는 혹은 경험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믿음이 알미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때때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주 흔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편안한 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알미라는 것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1-2가 이 마이너스 1인 게 이해는 잘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수학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면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1-2가 1에서 -1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에 방향이 있다면요, 바로 알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알미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하는 거지만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믿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미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적인 암 그리고 경험적인 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알은 철저하게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알은 배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언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적인 암, 이 피상적인 알은 배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험적인, 철저하게 상호 관계적인 암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가라고 어떻게 제가 적절한 호칭을 못 찾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다들 잘 아시죠?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걸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친구 부르듯이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해도, 혹은 뭐 성열이 형이라고 죄송합니다. 혹시 기분 나쁜 분들이 계실지 몰라. 네, 성열이 형이라고 이야기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유튜브 영상을 절대로 찾아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알은 철저하게 경험적이고 상호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호 관계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험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욥기라는 책은 하나님을 믿는 이 욥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욥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욥이라는 사람, 엄밀하게는 욥이라 불렸던 사람이죠. 이 욥이라 불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7, 그리고 딸이 3, 총 10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 많고 낙타, 소, 암나귀, 가축들이 수천 마리 혹은 수백 마리, 그러니까 엄청 많고, 그리고 종도 많고, 결정적으로 동방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욥기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믿음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각각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서 욥이 아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빨리 가가지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혹시나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아들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우리가 염두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듣고 이해한 것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게 너무 가혹한 잣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 신실한 사람 욥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실 말이 고난이지 이 고난이라는 말로 다 담기가 어려운 굉장히 극심한 고난이 이 신실한 사람 욥에게 찾아와요. 굉장히 많았던 재산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아들도 딸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등지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욥은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자신의 태어난 것까지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통 앞에 자기 삶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때부터 욥기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4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학, 철학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열심히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열심히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욥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오랜 대화가 지나가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3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오랜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니들이 뭘 한다고 떠드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사실 목회자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욥기를 설명하느라, 욥기를 설교하느라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왜 니들은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욥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리고 집도 부유하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아마 욥도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교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욥은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발견한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피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자신의 교만한 모습, 이 완악한 모습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얄팍한 암과 하나님 앞에선 자기 존재의 무익함을 비로소 욥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작은 경험도, 그리고 그 경험에 하나님을 구겨넣으려 했던 나의 교만함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완악한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암도 그리고 내 존재도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내 무지함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처럼 들리지만요, 실제로는 내 생각과 판단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의로 해석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나의 모든 주인된 권리를 내가 이제 포기하겠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에도 욥과 같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멈춰진 상태로 안주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 혹은 주일만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 오랜 신앙 연수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만하고도 완악한 믿음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나의 모든 교만함 다 내려놓고 진실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된 권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삶의 방법들,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삶의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몸부림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그 작은 몸부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경험해야 한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알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상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피상적인 믿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살아가지 않는 믿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한 절도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살아냄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